오늘 말씀 제목을 나는 오늘 무엇이 감격스러운가 라고 잡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전에 우리 성경 한 구절 같이 좀 더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여호수아 14장입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서 14장.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인데요. 오늘 읽었던 본문 사도행전 1장 8절과 연결되는 본문입니다. 14장 11절부터 12절. (341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1절 12절 우리 같이 우리의 신앙 고백처럼 읽겠습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오늘 무엇이 감격스러운가? 제가 2002년 월드컵 때 시청 앞에서 축구 봤거든요. 골인 들어가니까 막 모르는 사람들이 껴안고 막 난리더라고요. 분명히 동기가 가득한 사람들이 했을 것 같은데 여자들은 또 그래도 되는 줄 알고 또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쨌건 간에 다들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분위기도 안 되는데 집에서 축구 보는 사람들도 자기 식구들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시청 앞에 있는 사람들처럼 들고 뛰고 껴안고 난리더라고요. 감격스러운 거죠. 골인 하나 들어가는데도 너무 힘든 사람도 그때는 뛰더라고요. 또 그렇게 감격스럽진 않은데 노래가 되게 내 상태를 건드려주는, 젊은 애들은 사랑 노래, 좀 나이 먹은 사람은 이별 노래 그 다음에 또 좀 더 나이 먹은 사람은 막 너라면 할 수 있을 거야 이런 거 하면은 또 막 감동받고, 그러다 더 나이 먹으면은 뭐 트로트 가사들 보니까 저는 별로 잘 안 들어서 모르겠는데 뭐 인생이 이런 거지 뭐 이러면은 또 막 감동받고, 뭐 그러면서 자기에게 뭔가 와닿는 게 있으면 막 눈물도 흘리고 조용히 혼자 유튜브 보면서 눈물 흘리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줌마들 보니까요 60 나이 먹었는데도 청춘 로맨스 보는데 막 오빠랑 헤어지는 거 보면서 눈물 흘리고 막 이러더라고요. 막 뭔가 지금 내 현실에는 못 느끼는 감동들을 거기서 느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좀 사람이 실리적이라 그런지 아니면 여유가 없어서 그런지 연예인들하고 악수 한 번 했다고 막 그 손 안 씻겠다고 그러면서 감동받고 그러는 여자분들 보면 도무지 납득이 안 가요. 근데 막 그거 하나 하겠다고 지방에서 집 가출해서 올라와가지고 콘서트 참석하고 이런 거 보면 거의 다 여자들이고요. 오타쿠들은 죄다 남자들이더라고요. 뭐 다 그런 식이에요. 그거에 감격하고 감동하고 이러고 있어요.
예전에 빅뱅이 막 너무 잘 나갈 때 제가 이제 그쪽 관련돼서 사역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 아이들 데리고 누구 결혼식장에 갔는데 그때 이제 빅뱅이 거기 참석해야 되는 결혼식이었어요. 자기네들 선배들이 결혼하는 날이었거든요. 가가지고 우리 애들하고 또 우리 권사님 집 애들하고 이렇게 있길래 그 초등학생 저희 애들 이렇게 빅뱅 애들 다 와가지고 사진 좀 찍어주게 하라고 그랬더니 그 멤버들이 왔는데요. 지금도 그 사진이 있어요. 억지로 끌려와서 사진 찍어가지고 빅뱅 애들이 다 입이 대빨 나와서 애들이랑 찍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기도응답 받았죠. 애들이 빅뱅에 실명해가지고 이제 별로 안 바라보더라고요. 어쨌건 간에 그렇게 막 사진 찍으면 막 감격하고 기뻐하고 골인 들어가도 감격하고 기뻐하고. 근데요, 제가 좀 이제 나이 먹고 뭐 이런저런 현장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또 어디에 감격하는 분들을 봤냐면요, 표현이 좀 그런데요, 꼴 좋다 싶을 때 그분이 되게 기쁘게 웃으시더라고요. 평상시에 좀 뭐 응어리진 게 있었는지 하고 꼴 좋다 이런 일이 벌어질 때 그분이 막 기쁘게 웃으시는 걸 보면서 야, 저분 평상시에 차분한 분인데 막 기쁘게 깔깔깔 웃으시네 싶더라고요. 아마 되게 감격스러우신가 봐요. 이해는 가요. 공감 안 가세요? 저는 공감이 갑니다. 네, 다른 단어지만 쌤통이다 싶을 때 그분이요 기쁘게 전화 오더라고요. 이런 일이 있었다면서. 또 반대로요, 이 세상 단어로밖에는 표현을 제가 수준이 낮아서 못하겠는데 자기 대박 났을 때 연락 오시더라고요. 예, 뭐 자기 아이가 너무 좋은 일이 벌어졌든지 아니면 경제적으로 되게 좋은 일이 벌어졌든지 그럼 꾹꾹 참다가 끝내는 기뻐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늘 제목입니다. 나는 오늘 무엇이 감격스러운가? 오늘 우리가 정말 감격스러운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겠는데요. 원래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요, 이 상태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상태냐? 영적으로도 이미 노예고 그 다음에 육신적으로도 노예였어요. 그러니 완전히 영적 상태도 노예, 육신 상태도 노예, 우리가 거기서 복음받고 이렇게 모여있는 거 아닙니까? 완전히 망했던 우리들, 인생의 밑바닥을 다 쳐봤던 우리들. 그래서 우리의 그때 상태는 어땠냐면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하나님 떠나서 원죄 가운데 죽어있던 상태. 창세기 6장 1절부터 4절에 완전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만 보면서 육신적인 것만 쫓아가는 상태. 창세기 11장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완전히 나 중심으로 내가 뭘 좀 해보자, 이 상태로 뭐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했던 상태. 우리가 완전히 영적으로 노예돼서 하나님하고 상관없던 상태였어요. 그러니 그 자리에 있을 때 우리가 우리의 영혼으로 뭐만 사모하고 살았느냐 하면요, 하나님이 안 만나지니까 사람 의지하고 살았어요. 남편 의지하고 살고, 아내 기대하고 살고, 애들 기대하고 살고, 사장님 기대하고 살고, 목사님 기대하고 살고, 대통령 기대하고 살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 기대하고 살고 온통 하나님이 안 만나지니까 사람 기대하고 사람 의지하고 살았거든요. 그러면서 사람 가지고는 안 되죠. 거기에다가 돈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내 영혼이. 거기다가 자리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뭘 지킬 자리가 있어야 돼. 내 입지가 좋아야 돼. 내가 무시당하면 안 돼. 내가 이 자리 지켜야 돼. 그러니 그 자리에서요, 항상 내 명예가 인정받는 명예냐, 인정 못 받는 명예냐. 심지어 여기 어떤 분들은요, 거기다가 귀신 숭배, 이거를 하고 있었던 우리들이었죠. 그러니 우리의 항상 열매는 불신자 6상태. 여러분, 이 불신자 6가지 상태가요,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대 문제, 근본 문제 이런데요. 여러분, 육신 문제 없습니까? 전 어저께도 배에 탈이 났었는데요. 여러분, 정신 문제 안 오십니까? 저는 날마다 제정신 아닌 상태로 갔다가 다시 언약 붙잡고 제정신 상태로 돌아오고 이러는데요. 여러분, 마음 문제 없으십니까? 전 하루에도 마음이 이쪽 갔다 저쪽 갔다 이러는데요. 여러분, 정말 이 상태가 없으십니까? 저는 있거든요. 불신자 6가지 상태는 그런 문제가 안 벌어진다. 그 말이나 됩니까? 벌어지죠? 불신자 6가지 상태는 뭐냐? 이게 벌어져도 상관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평생 이 안에서 돈 벌었냐 못 벌었냐, 인정받냐 못 받냐, 내가 잘 됐냐 안 됐냐, 평생 내 마음이 좀 오늘 후련하냐 안 후련하냐, 내 정신이 좀 온전하냐 아니냐. 불신자들은 평생 그러다 눈 떠보면 지옥 가 있어요. 이게 불신자예요. 그게 불신자들의 상태예요. 우리는 이래도 상관없다. 그 정도로 담난 게 해방된 겁니다. 그러니 애굽에 노예돼서요, 항상 새끼 애굽에 얻어먹는 거 그게 좀 낫다 이러고 있는 게 우리였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기적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기적입니까? 출애굽에 이 기적이 우리에게 벌어진 거예요. 이 출애굽의 기적은요, 영적 해방이 우리에게 벌어진 겁니다. 그 증거로 육신적 해방도 같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이 영적 해방이 어떻게 벌어졌습니까? 우리는 양심적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해야 됩니다. 착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렀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진 거지 우리가 믿은 거 아닙니다. 근데 꼭 사람들에게 네가 이게 안 되니까는 이게 안 되지 라고 말하면서 무슨 방법 가르쳐 주듯이 메시지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은 거 아닙니다. 행위에서 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다리는 것, 그리고 주실 때 믿는 것, 이거밖에 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면 아멘 하면서 감사하는 것, 이거밖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안 주시면 기다려야 돼요. 사역하면서 제일 답답한 게 뭐냐? 목사님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요. 믿으려고 노력하는데 안 믿어져요. 하나님이 안 주시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목사가 메시지를 막 기가 차게 하고 알아듣게 하고 강조해서 하고 나는 이렇게 믿어지는데 너는 안 믿어진다고? 그래도 안 믿어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역하시는 많은 분들
내가 잘 믿었으니까 안 믿고 있는 사람 사역한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은혜를 먼저 받은 사람이 감사하고 고마운데 이 은혜를 전달하는 거죠. 오죽 했으면 바울은 빚진 자라고 표현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걸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요한복음 1장 13절에 11절에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3절에 뭐라 그럽니까?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 여러분이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신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믿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믿어지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느니라. 우린 다 은혜 받은 사람들이고, 우리는 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다 빚진 자들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주장하지 마세요. 그냥 감사하세요. 그러면 이 은혜로 우리에게 믿어지게 해주신 게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오면 뱀의 머리가 깨진다는 것을 믿어지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미친 겁니다. 여러분, 정신 문제 온 겁니다. 아니, 하나님 떠나서 육체가 된 우리들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렸다고 진짜 믿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호와를 바라볼 수 있는 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게 도른 겁니다.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이게 맞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설득으로는 복음 전할 수 없어요. 납득으로는 복음 전할 수 없어요. 아무리 신학적인 논리를 다 들이대도 복음 전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증인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게 믿어지는 게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돌았거나, 그죠? 여러분 도른 겁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거나.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전쟁이 벌어졌는데,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이 벌어졌는데 거기서 막 폭탄이 날라오고 사람들이 진짜 막 죽고 있고 막 난리가 나고 러시아군이 막 이런 일 저런 일, 뉴스에 나오는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민간인들이 막 한꺼번에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저런 일들이 벌어지고 막 군인들이 와서 너무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막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거기서 예수 믿어라.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400년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 피 발라라.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지금? 말이 됩니까? 근데 발랐는데요, 애굽의 왕도 재앙을 피하지 못했는데 바른 집은 유월절에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스라엘이 다 무너지고 지금 막 포로가 되고 왕은 다 타락을 하고, 그래서 이사야가 이 임마누엘에 대해서 말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말했더니 또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의 말을 듣고 신앙 고백도 하고 그랬는데, 신앙 고백했더니 벌어지는 일은 막 전쟁이 벌어지려고 그러고요, 무서운 일들이 막 벌어지고요, 왕이 이제 생명을 다해서 죽을 일이 벌어지고요. 근데 약속 붙잡은 사람들이 임마누엘을 누린 거예요.
그래서 이때 결국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뭐냐? 신자의 축복 7가지.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 이전에 나를 충만케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걸음마다 사단의 권세가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걸음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러더니 무엇보다 오늘 당장 죽는데도 나는 증인 상태로 죽어요. 신자의 축복. 그러니 은혜로 영적으로 해방이 돼버린 겁니다. 은혜로 그걸 누렸더니 육신적으로도 실제로 홍해를 가르고 건너온 겁니다.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다시는 보지 못하는 일이 벌어져 버렸어요. 자, 그런데요, 세 번째는 광야의 기적이 벌어졌는데요. 자, 이때는요, 영적으로는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그리고 당연히 증거로 육신적으로도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아니, 영적으로 해방 다 받았는데, 육신적으로 해방 다 받았는데, 그래서 해방돼 나왔는데 영적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민수기 13장, 14장. 민수기 13장은 중직자들과 교역자들에게 문제가 생긴 거고, 민수기 14장은 온 성도들에게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14장이 뭡니까? 정탐꾼을 12명을 뽑아가지고 현장으로 내보냈는데, 현장 가서 언약 붙잡은 신앙 고백이 안 나오고 현장 보고 속고 있는 거예요. 다 해방 받았는데, 다 증거를 봐놓고 나온 지 별로 되지도 않았는데 저기 못 간다는 거예요. 육신 상태로 완전히 육신 상태로 돌아가 버렸어요. 피 바른 증거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뭐가 옳으냐 그르냐 이거 따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거 전문가인데, 내가 이 지파에서 대표자로 뽑힌 사람인데 내 말 들어, 이거 못 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들은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고백을 믿는 게 아니라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통곡을 하고 울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영적 문제 온 겁니다. 여러분, 귀신 보이는 게 더 영적 문제입니까? 이게 더 영적 문제입니까? 불신자가 귀신 보이는 게 영적 문제입니까? 신자가 해방 받았는데 거기서 그러고 있는 게 영적 문제입니까?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 온 겁니다. 어느 정도 심각하게 문제 옵니까? 하나님이 광야로 내보내요. 신자들을, 기껏 해방시킨 신자들을 다시 광야로 내보내요. 그러니 육신적인 문제가 올 수밖에요. 그래서 이 민수기 13장 14장이 광야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그냥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가나안 땅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거였는데 민수기 13장 14장을 통해서 40년이 바뀌어버립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눈을 가졌느냐, 어디에 감격하고 있느냐, 우리가 뭘 행복하고 있느냐, 우리가 뭘 바라보는 사람이냐, 그거에 따라서 우리는 분명히 50년 안에, 여기 계신 분들은 웬만하면 50년, 60년 안에는 다 가실 분들이에요. 보니까.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상태로 살다가 갈 것이냐, 어차피 갈 건데 어떤 상태로 살다 갈 것이냐, 거기에 갈림길이 여기서 났습니다.
중직자들의 믿음과 교역자들의 믿음과 성도들의 믿음.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셨습니까? 성막, 절기, 제도, 율법, 이걸 주셨어요. 이제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광야로 내몰아서 성막 주셨다니까요. 모든 걸 하면서 여호와 바라보라고요. 메시아 바라보라고요. 그리고 절기 주셨다니까요. 유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수장절, 이거 주셨다니까요. 그리고 뭐 주셨습니까? 제도, 제사는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그죠? 모든 제도를 주셨어요. 뜰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그래 놓고 율법 주셨어요. 너희들이 죄인인 것을 기억하라고.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저주와 재앙과 축복과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고. 그래서 오직 메시아밖에는 없다고. 이거 보여주시려고 율법 만들고 제도 만들고 절기 만들고 모든 걸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이거를 진행하면서 필요한 만나 주셨거든요. 어떨 때는 고기 내려주셨거든요. 메추라기. 어떨 때는 율법으로 상황을 정리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어떨 때는 땅을 주셨거든요. 어떨 때는 축복으로 자녀를 주셨거든요. 후대에게 남기라고 하냐 그랬는데요, 만나를 줬더니 만나에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이거 누리라고 만나를 줬는데요, 안식일날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얼마나 만나에 집착을 하는지요. 다음날 만나는 썩혀서 없애버려요. 벌레가 먹어서 없애버려요. 그래놓고 새벽에 실컷 없애버리고 아침에는요, 문 열면 만나가 또 내려져 있어요. 그거 웬 고생입니까, 하나님도. 그죠? 굳이 이쪽 거는 없애고 이쪽은 또 내려주고 노가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럽니까? 각인 바꾸시려고. 원래 광야가 그런 데니까. 그렇게 했는데도요, 성경에 보니까요, 굳이 이틀치를 또 끌어모아놔요. 하나님하고 기싸움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은 뭐 하라고 그러는 겁니까? 나를 믿어라. 고기 줬더니요, 고기에 집착할까봐 하나님도 잘 안 믿어지셨는지 백성들이 메추리 고기를 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메추리 고기가, 그래서 고기를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다가 중국을 가봤더니요, 메추리 고기 튀긴 걸 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메추리구나 해가지고 먹었는데, 그 메추리가 메추라기도만요. 메추라기. 그 메추라기가 메추리 알 그거 새도만요. 그 중국 가서 먹었는데요, 뼈 씹어 먹는 고기예요. 살이 없어요. 에티오피아 난민처럼 피골이 상접해 있는 그런 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진짜 갈비뼈가 앙상해요. 그래가지고 뼈를 씹어 튀겨서 뼈를 씹어 먹고, 그래서 중국이라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도 내가 성경에 있는 메추리를 먹었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다가 제천 시장을 갔는데 제천 시장에 메추리 고기를 팔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주문해서 먹었거든요. 메뉴판에 있길래. 그랬더니요, 우리나라 것도 그래요. 그래서 그것도 진짜 살껍데기가 삐쩍 말른 살껍데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뼈채 씹어먹는 거더라고요. 아니 하나님이 고기 먹고 싶다는 백성들에게 칠면조나 치킨이나 이런 거 좀 내려주시지. 호식이 2마리 이런 거 내려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이 삐쩍 마른 메추리를 내려주신 거예요. 알도 요만한 거.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 쪼잔하고 인색해가지고 내가 도무지 요놈들한테 칠면조는 못 주겠다, 아깝다, 이래서 그러셨을까요? 아들까지 내주신 분이 왜 그랬을까요? 고기에 집착하는 거예요. 네. 홍해 가르고 넘어가게 해줬는데 며칠 만에 목마르니까요 원망하기 시작해요. 속고치던 사람들이. 물 생겼는데 기뻐하다가 물 먹어봤더니 쓴물이니까 또 원망하기 시작해요. 네. 그래서 이파리 던졌더니 또 먹을 수 있는 물 되니까는요 또 막 좋아하고요. 하나님을 안 믿어요. 물을 믿고 사는 거죠. 하나님이 신이 아니라 물이 신이에요. 그러니 제가 안 봤지만,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아마 매출이 내렸을 때요 어떤 사람, 통 큰 사람은 아유 하나님 좀 이게 뭐야 이런 사람도 있었을 것 같고, 안 봤지만 어떤 사람은요 성실하고 꼼꼼하게 매출이 살만 다 발라먹은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생존해야 된다면서. 하나님의 의도랑 전혀 상관없이 율법을 줬더니 이거 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고요. 땅을 줬더니 요단으로 건너가자고 그러는데요 그 땅에 앉아가지고 안 건너오는 거예요. 자녀를 줬더니 후대에게 복음을 전달하라고 줬는데 자녀에게 부모들이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자녀들이 정탐꾼으로 갔다 오더니 이거 못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오히려 영적 문제 왔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우리가 구원받을 때 얼마나 기뻤냐고요. 성경 밤새도록 읽고 메시지 계속 듣고 테이프 늘어날 때까지 듣고 너무 기뻤는데 오히려 중직자 되고 나서요, 교육자 되고 나서요, 제가 보니까 좀 제가 이상해졌어요. 하나도 감사하지도 않고 막 화나고 이러면 됩니까? 그러면 이제 40년 도는 겁니다. 네 번째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은 이미 정해놓으셨어요. 가나안 정복의 날이 옵니다. 이때는 어떤 상태 때 옵니까? 영적으로 답이 나야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육신적으로는요 열매가 맺어집니다. 가나안 237은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십니다. 근데 그냥 열립니까? 우리에게 답났을 때 열립니다. 어떤 답이 나야 됩니까? 온 백성이 여리고 성이 얼마나 무서운 성인데, 거기서 위에서 돌 던져버리면 죽어버리는 성인데, 거기서 뜨거운 물 부으면은 전쟁 나면 죽는 성인데, 그 성을요 온 백성이 제사장의 언약궤를 따라서 돌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한 번 돌고 야 오늘 안 죽었다 이 정도가 아니고요 7바퀴를 돌아요. 마지막 날은 7일을 돕니다. 죽으려고 작정한 거예요. 여러분, 전쟁터에서 그 성 밑을 도는 게 말이 됩니까? 위에서 활 쏘거나 위에서 돌 던지거나 위에서 끓는 기름 붓거나 그럼 죽는 게 전쟁인데요. 원래 온 백성이 다 미쳐가지고요 제사장의 언약궤를 따라서 돕니다. 이걸 보고 미쳤다고 그러는 거예요.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맞죠? 근데 우린 이걸 믿는다고 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 영적으로 답이 났느냐? 온 백성이 아무 말을 안 했어요. 언약궤를 따라가면서 7일을 도는데요 심지어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도는데 한 명도 아무 말을 안 했어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무 말 정도가 아니라 내가 마저 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죠? 근데 그 사람들 광야에서 다 죽고, 심지어는 어느 정도 죽었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오늘 얘네들 다 죽일게 이랬다니까요. 오히려 모세가 말렸어요.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랬는데 결국은 아무 말을 할 필요가 없을 만큼 하나님 약속을 믿는 사람들, 여기 계신 분들, 그리고 오늘 온라인으로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그리고 녹화된 메시지를 듣는 분들, 여러분 있는 현장에서 아무 말이 필요 없을 만큼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변명도 필요 없고 타협도 필요 없고 약속 붙잡고 기다리세요. 오늘 본문,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증인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응답을 받는 주인공 중에 최고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갈렙이었어요. 하나님께 영광, 감사, 그리고 감격. 여러분, 오늘 갈렙의 신앙 고백 우리가 같이 읽었잖아요. 이 사람이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용기 낸 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말입니까? 이 사람이요, 그 나이 먹도록 구원의 감격이, 처음 피 바르고 나올 때의 그 구원의 감격이 변하지 않고 계속 있었어요. 그죠? 광야길 40년을 가면서 다른 사람들은 원망하고 막 만나에 집착하고 자리에 집착하고 율법으로 따지고 있는데 갈렙과 여호수아는요, 구원의 감격이 있었어요. 이게 변하지 않았어요. 감사하고 감격하고 은혜고. 그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예수님은 뭐라 그럽니까?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이걸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처음부터 은혜고 마지막도 은혜여야 돼요. 맞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번 주일 부활주일입니다. 감사헌금 준비하세요. 여러분의 신앙 고백 준비하세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 식사 사드린다 생각하고, 예수님 우리 집에,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시면 내가 파티 여는데 얼마 드나 생각하시고, 여러분 실제 신앙 고백하세요. 돈 내놓으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고백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대회가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교구, 부서, 언어권 예배, 후원에 많은 부분에 선교사님들이 소통됩니다. 어떤 데는 온라인으로 소통되는 선교사님도 있고 어떤 때는 오프라인으로 연결되는 선교사님도 있는데요. 여러분, 그 모든 것 속에 내가 직접 선교사님 모시고 일하는 사람도 있지만 나는 그냥 멀리서밖에는 못하는 성도들도 있을 텐데요. 그 중에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뭔지를 알고 감사의 고백해 보세요. 거기에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자, 그러면 구역공과 메시지죠.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가 누린 나의 24. 여러분, 이제 금방 이해되시죠? 남은 자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기도가 돼야 돼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요, 나 중심 상태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합니다. 육신 중심 상태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해요. 성공 중심 상태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혹시 병 났습니까? 병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축복된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사고 났습니까? 사고가 난 하나님의 축복된 계획이 있어요. 문제가 생겼습니까?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계획이 있다니까요. 그걸 찾아서 기도하세요. 그 문제 해결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이미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마귀를 멸했다. 2000년 전에. 내가 죄와 저주를 끝냈다. 아니, 안 끝난 것 같은데요, 저는요? 끝냈어. 아니, 안 끝난 것 같은데요? 끝냈다니까. 그럼 나 중심으로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 약속 중심으로 믿어야 됩니까? 말씀 기도. 아니, 하나님 나를 안 사랑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랑한다니까. 안 사랑하잖아요. 사랑한다니까. 우리 애들은 안 될 것 같은데요? 한다니까. 여러분, 육신적으로 긍정적인 잘 될 거를 믿으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런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약속을 믿으세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제가 너무 확신이 없어가지고요, 제가 좀 악하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구절이 저한테 딱 맞더라고요. 네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럼 저 같은 사람도 구하면 성령을 주시네요. 이게 얼마나 힘나는지요.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러면요, 두 번째로 순례자. 초월 기도입니다. 이게 제일 축복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완전히 재앙이 임했는데 예수님은 죄와 저주에서 해방했답니다. 그럼 뭐가 맞습니까? 예배 시간에 은혜 받아서 저와 저주가 끝난 줄 믿습니다 하고 집에 갔더니 남편이 막 때려요. 아니, 알코올 중독이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집에 갔더니 아빠가 나를 때려요. 이런 뉴스에도 나오지 않을 만한 이런 이상한 일들이 우리 집에 막 벌어져요. 그걸 얘기해봤더니 또 많은 분들이 야, 진짜 이런 일들 어떻게 이걸 해석해야 되냐? 진짜 이건 말도 안 돼. 이런 일이 막 벌어져요. 그래도 말씀이 맞습니까? 현장이 맞습니까? 그걸 누리는 게 초월 기도예요. 여러분, 혹시 김종윤 목사가 여러분을 시험 들게 만들어도 약속 붙잡으세요. 맞습니까? 초월 기도. 세 번째는요, 정복자. 사탄이 무릎 꿇는 기도. 여러분, 믿음의 고백할 때 사탄이 무릎 꿇습니다. 또 믿음의 고백을 했기 때문에 양보할 때 사탄이 무릎 꿇습니다. 또 믿음의 기도를 했기 때문에 도전할 때 사탄이 무릎 꿇습니다. 사탄이 무릎 꿇는 기도. 두 번째입니다. 시험하는 자들의 질문. 근본 언약 잡으라. 여러분, 근본 언약이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근본 언약입니다. 보좌의 축복, 시공을 초월하는 은혜, 237의 빛. 근본 언약입니다. 여러분, 근본 언약을 여러분 현장에서 잡으세요. 현장을 믿지 말고 언약 잡으세요. 그럼 거기 하나님 나라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는요, 100년의 응답. 선택하라. 여러분, 100년의 응답은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화나는 일, 약 오르는 일, 말도 안 되는 일, 그러면 안 되는 일, 또 타협하자는 일, 별의별 일 다 벌어집니다. 그때 전체를 보시고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가장 복음의 선택을 하는 게 뭔지, 가장 사탄이 무너질 선택을 하는 게 뭔지, 좀 틀려도 좋으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선택하세요. 믿음으로 선택하면 틀려도 성령이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양보해야 되는 거는 양보하세요. 주장해야 되는 건 주장하세요. 기다려야 되는 건 기다리세요. 섬겨야 되는 건 섬기세요. 100년의 응답을 선택하세요. 그게 뭐냐? 그리스도 비밀 누리는 것, 하나님 나라 누리는 것,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 이거 하고 있는 거를 하나님이 100년짜리로 주신 거예요. 그 100년짜리를 여러분 10년 쓰시다 가실 수도 있고요. 이 100년짜리거든요. 우리 인생이 100년이잖아요. 이걸 10년 쓰다가 가실 수도 있고, 랩넌트 때 발견하면 80년 쓰다가 갈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 120년 쓰다가 갈 수도 있는데, 우리는 30년밖에 못 쓸 수도 있고 10년밖에 못 쓸 수도 있어요. 그래도 남은 인생 이거 쓰다 가야죠. 못 쓰다 가실 겁니까? 100년의 응답을 오늘도 선택하세요. 천년의 응답 받으라. 여러분, 이 복음이 후대에게 남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결정하고 선택하고 기도하고 움직여 보세요. 네 번째, 영원의 응답을 지금 누리라.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일 이전에 기도하세요. 여러분, 선택 이전에 기도하세요. 여러분, 화나는 거 이전에 기도 먼저 하세요. 세 번째는요, 237 나라를 본 사람들. 237 나라를 본 사람들이 뭘 먼저 봤습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 절대응답. 하나님의 절대응답은 그리스도를 누리는 게 절대응답이에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주권자고요, 성자 그리스도는 구원자고요, 성령님은 능력이세요. 성삼위 하나님 누리면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있는 현장에서 이거 누리세요. 보좌와 통하면 하나님 나라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나라. 이게 보좌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 일을 진행하고 일하면서 이제 저도 체질이 잘 안 된 게 있는데요. 제가 오늘 제 자수를 할게요. 이제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잘하려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요, 이제 사심으로 요거는 좀 요렇게 되면 내가 좀 좋은데, 이런 게 제 눈에도 보여요. 그런 일이 생길 때 내가 자꾸 올바른 선택, 잘하는 거, 유익된 거, 그런 거 하려고 하는 게 제 체질이더라고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뜻에 맞는 올바른 선택, 올바른 거잖아요. 아니면 내 동기 가진 몰래 하다가 들키면 창피할 선택, 이 두 개거든요. 그런데 올바른 걸 진행할 때 누가 막으면요, 화나더라고요.
틀린 걸 진행하는데 누가 막으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근데 올바른 걸 진행하는데 누가 막으면요, 화나요. 화나니까요, 자꾸 제가 화낸 표현을 자신 있게 해요. 떳떳하니까. 그죠? 자신 있게 했는데요, 거기에 성령이 역사 안 하고요, 악령이 역사를 해요.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뭘로 일해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로 일해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라도 기도하세요. 오라도 양보하세요. 오라도 함께하는 선택하세요. 오라도 살리는 선택하세요. 근데 우리의 자세는요, 보좌와 통하세요. 그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내 시간표의 일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의 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임마누엘 설교의 모든 성도가, 아니 성도들은 아니고요, 모든 중직자가, 성도들은 책임 없습니다. 모든 중직자와 모든 교육자가 옳은 대로 일하지도 않고 틀린 대로 일하지도 않고 하나님 나라로 일해야 됩니다. 그러면 237의 문 열립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요, 오직 성령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몰라도 됩니다. 그냥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증인되는 거니까 그건 주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그런데 반드시 이게 되면요, 3시대의 문을 하나님이 여십니다. 어떤 문을 여시느냐? 제자와, 여러분에게 제자가 딱 붙어요.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여긴 예비된 제자를 여러분에게 딱 붙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시던 제자가 붙게 되는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제자 중에 전문성 가진 사람이 제자가 되는 일들이 벌어져요. 엘리트인데 제자가 되는 사람이 벌어지고, 전문인인데 제자가 되는 사람이 벌어지고, 교역자가 될 사람들인데도 전문성 있는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세계화, 반드시 237과 연결되는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미래와 연결되는 일이 벌어져요. 그 세계화는 미래화와도 똑같은 말이에요. 결론 맺습니다. 여러분, 내가 여러분이 감격해야 될 걸 하나님은 정해놨어요. 니들이 요걸로 감격해야 된다. 나 같으면 요걸로 감격하겠다. 내가 요거 선물로 줬다. 이게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구원의 감격. 구원의 감격. 많은 분들이 떠나간 분들이 있거든요. 뭐 어딜 떠났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떠난 분들이 있어요. 어딘가를 떠났어요. 떠난 분들이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일했고, 내가 이 단체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고, 근데 나 이제 도무지 못하겠다. 그런 분들이 뭐가 다 없느냐? 이거. 구원받았으면 다 감사하거든요. 다 뺏겨서도 감사하거든요. 심지어 스데반은 돌 맞아 죽고 있는데 감사했거든요. 여러분, 날마다 아침마다 구원의 감격 여러분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할 때마다 구원의 감격으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혹시 예배 때 찬양 잘 안 하시는 분들 있는데요,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표기도 장로님들이 하시면 여러분 같이 집중하면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가대가 찬양할 때 여러분 집중하면서, 모르는 곡이면 마음으로 같이 가사에 집중하시고, 여러분 그 마음으로 가사에 집중하려고 그러는데 음까지 붙여주니 얼마나 고맙습니까? 아는 곡이면 마음으로 같이 부르세요. 그래서 여러분 보좌랑 통하는 상태를 만드세요. 여러분을 구원의 감격으로 예배하시고, 구원의 감격으로 찬양하시고, 구원의 감격으로 헌금하시고, 구원의 감격으로 봉사하세요.
두 번째는요, 흐름이 있어요. 말씀의 흐름이 있고요, 응답의 흐름이 있고요, 광고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일 강단 메시지, 왜 주일 메시지를 가지고 자꾸 이렇게 하느냐? 이거 한 주간 따라가는 거 외에는 할 거 없습니다. 예, 주일 강단 메시지 이거 한 단어로 만들어서 흐름 따라가세요. 그리고 그걸 붙잡았더니 교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있고 여러분 개인에게 주시는 응답이 있습니다. 그 응답도 하나님이 이유 있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 흐름 따라가세요. 그리고 교회에 주는 응답은요, 광고로 다 소통합니다. 그 광고 따라가세요. 부활절기 봉투가 딱 나왔습니까? 그럼 흐름 따라가세요. 세계 선교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흐름 따라가세요. 거기에 우리 교구, 우리 부서에 연결되는 선교사님이 있다고 합니까? 그럼 그 흐름 따라가세요. 거기에 내가 해야 될 게 뭔지 약속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인도받으세요. 여러분 개인이 흐름을 따라가는 게 최고의 축복이고 감격이에요. 내가 여기 있구나, 이 흐름 속에 있구나. 그게 여러분 감격스러우면 다 된 겁니다. 그걸 오늘 갈렙이 잘했던 거예요. 세 번째는요, 이거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광고 따라 움직였을 뿐인데, 여러분은 말씀 따라 움직였을 뿐인데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만남. 하나님이 만남을요 주관하시는데요, 망할 만남이 있고요, 축복된 만남이 있습니다. 맞죠? 다 만남은 축복이라고 그래요, 사람 입장에서는. 왜요? 망할 만남도 자기네 눈에는 그게 축복인 것처럼 보여요. 예, 그죠? 같이 망한다니까요. 아,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만났냐? 그러면서 망해요. 근데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과 그 하나님의 흐름이 전달되는 속에서 만나지는 만남. 내가 광고 따라 인도받고 있는데 하나님은 만남을 딱 준비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걸 맛보면요, 너무 만남이 감격스러워요. 그 만남 중에 어떤 만남이 있냐면요, 불신자가 있어요. 여러분, 불신자에게 잘하세요. 그 중에 하나님의 보화 같은 만남이 있어요. 땅에 감추인 보화 같은 만남, 물고기 잡는 어부가 하는 만남, 진주 장사가 값진 진주를 만나는 만남이 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들한테 잘하세요. 아니, 불교 신자보단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불교 신자도 뭐 집안에 누구 들어오면은 복 받으려고 택배 아저씨한테도 물 한 잔도 주시고 그러더만요. 예전에요, 그 아파트 전도 이거 할 때요, 제일 쌀쌀한 게 교회 교표 붙은 집들, 부처님 믿는 분들은요 물이라도 주시더라고요. 안 믿을 망정. 심지어는요, 장례 캠프 들어가면요, 다른 교회, 예전에 장지동 있을 때 바로 옆 교회, 거기 집안의 장례를 인도해 주는데, 이단이 와가지고 어떻게 장례 인도하나 보자 이러면서 하더라니까요. 그런데요, 부처님 믿는 집에 있는 분은요, 목사님이 이렇게 와주시는 것도 감사한데 영접해드려 다들. 아니, 부처님 믿는 분들이 훨씬 여유가 있으세요. 영접을 해주시더라고요. 아니, 구원 못 받고 안 받고는 두 번째 얘기고, 맞잖아요. 여러분, 불신자와의 만남 소중히 여기세요. 그리고 잘 대하세요. 두 번째, 병든 자와의 만남. 여러분 병든 자 만나면 좀 골치 아픕니다. 자꾸 앓는 소리 하면요 힘들어요. 근데 그게 정신 앓는 소리 하는 사람은 더 힘들어요. 근데
아무리 도와줘도 재앙이 자꾸 임하는 사람, 그거 병든 거잖아요. 더 힘들어요. 옆에 같이 있으면요, 나도 같이 뭐가 벌어져요. 그 사람 때문에 자꾸 무슨 사업한다고 그러면서 와가지고 막 투자하라고 그러고 골치 아파요. 그래서 병든 자 중에는요, 영적인 병도 있고요, 정신적인 병도 있고요, 육신적인 병도 있고요, 재앙병도 있는데, 병든 자를 예수님 대하듯이 대하세요.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에 정신문제 있는 성도가 왔다. 구역장님, 교역자, 장로님들 막 다 달라붙어서 그래야 하나님이 제자들 보냅니다. 정신문제 있는 사람들 골치 아파. 누가 사역, 누가 좀 해야 될 텐데 이러지 마세요. 마귀가 겁날 정도로 달려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맞습니까? 세 번째는요, 충성된 자 있어요. 예, 우리가 복음 전하면요, 충성된 자 있습니다. 그 충성된 자들이요, 막 조장 역할도 하고요, 막 사람도 데리고 오고요, 막 돕고요,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일 저질러요, 자꾸. 예, 사명자가 아직 아닌데 충성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막 나를 돕는데 뭔가 포인트가 안 맞아요. 귀한 사람입니다. 핍박하는 사람도 귀한데 충성되니 얼마나 귀해요.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예, 너무 수준 낮은 사람인데 충성된 자, 그 현장에 문을 열 중요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을 감당할 준비가 됐을 때 하나님 누굴 붙입니까? 사명자 붙입니다. 사명자 붙여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어디에 감격해야 됩니까? 쌤통이다, 이거에 감격해야 됩니까? 잘 됐다고 여기에 감격해야 됩니까? 아니, 연예인이랑 악수 한 번 했다고 나 이 손 안 씻을래, 이거 해야 됩니까? 우리가 여기에 감격해야 됩니까? 마지막으로 최고의 감격이 있습니다. Nobody, nothing.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도 없는데 그리스도로 충분한 감격. 홀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나님이 해주셨는데 그 상황에 낙심하지 않고 영적 사실을 봤더니 반대편에서 응답 오는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하는 감격. 이게 나의 최고의 축복이구나. 여러분, 유광수 목사님이 낫싱을 누릴 일이 많겠습니까? 적겠습니까? 유광수 목사님이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삶을 잘 모르니까, 모세가 낫싱을 누리는 일이 많았습니까? 적었습니까? 막 모세를 다 도와줬습니까? 모세 죽이자고 그랬죠. 그죠? 그럼 여러분은, 우린 큰 인물이 아니니까 그런 날 안 올 것 같습니까? 남편이 나를 이해 못하고, 아내가 나를 이해 못하고, 아이들이 나를 이해 못하고, 심지어는 교역자가 나를 이해 못하고, 심지어는 구역장님이 나를 이해 못하고, 그런 날 옵니다. 그죠? 나랑 친했던, 분명히 나랑 포럼하던 사람인데 오늘은 나랑 의견이 다르고, 그때 하나님 앞에 서세요. 그게 우리에게 있는 감격입니다. 주님 앞에 서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건이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다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제목을 정하면서 여러분은 오늘 무엇에 감격하고 있습니까?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그리스도로 충분한, 하나님 나라로 충분한, 성령으로 충분한 그 축복 속으로 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축복, 완전한 계획,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